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로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 명령이 되어야 할까? 그것은 명령이 될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영혼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영원히 사모하고 영원히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린 조금 전에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만 있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속담에 그림의 떡이란 말이 있죠. 그림의 떡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그건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실컷 봤다고 배부르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명령이 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은 그림의 떡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부뚜막에 소금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신앙인이고 성경을 갖고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들어오셔야만이 우리 영혼에 양식이 있어요. 그분께 들어가야만이 우리 삶에 변화가 있고 우리가 마침내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생활 자칫하면 관념적으로 하기가 딱 쉽습니다. 즉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관념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방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자신이 속해 있을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날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하나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남아있는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까요? 둘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과연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우리는 그냥 듣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도 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그 말씀이 자기에게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하므로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었다고 이미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명령이 되어야 그래야 신자가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야 자기 영혼이 산자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이 명령이 돼야 유익이 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누구나 다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혼자 갖고 있지 않냐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다 말하니까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온 백성이 합창을 했어요. 우리가 다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했어요. 적어도 정상적인 신자라면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도 없는 사람들이야, 저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삼켜버릴지라도 적어도 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들처럼 말할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마땅한 말이에요. 회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살아왔지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비로소 제 정신을 차리는 게 회개예요. 이때 이스라엘에게 과연 평탄한 게 있었을까?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로 험난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안으로는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바알신을 섬겨가지고 신앙이 타락하고, 밖으로는 끝없이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재앙이 끊이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선지자들은 와서 이 원인은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부지런히 선지자들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치 못한 것이라는 거였어요. 너희가 왜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리냐 하고 말라기가 꾸짖었고, 학계는 얼른 성전을 지어라, 너희 집보다도 성전을 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 또 아모스 선지자는 이 말세에 있을 기근에 대해 예고하고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살 수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그들에겐 너무 버거웠습니다. 힘들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율법의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율법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범하면 전부 다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웬만큼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으로서 율법은 행하는 자는 살리라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행했지만은 이걸 행치 않으면 그건 지금까지 행한 것이 다 무효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나왔는데 하나는 아예 포기한 사람들. 난 모르겠다. 난 이 말씀을 못 지켰으니까 난 항복하고 기업한 사람들이고, 또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마지막까지 최후의 일인까지 남아서라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그래 의인 되려고 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죠. 변명하는 것이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는 잠깐 그 합리화한 걸로 위로받겠지만은 그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미 단호하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것이다. 이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설교도 못할 때가 올지 몰라요. 왜? 여러분도 아시는 바에 지금 세상은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으면은 동성애가 법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서양에서는 그런 나라가 여러 좀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사회의 입장이 뭔지 아십니까? 동정하고 있어요. 소수 인권. 그래, 그들 인권이 있다. 우리가 너무 그걸 다수의 힘으로 판단치 말아야 된다. 매우 인간적이지요. 아, 맞아. 사람이 그런 정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모로 지금 그런 일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말씀을 양보하시진 않았어요. 반드시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자기 생각과 형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합리화하는 거 결코 옳은 일이 못 됩니다. 차라리 우리는 회개하는 게 빨라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합리화냐 회개냐, 이건 천당과 지옥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다수가 이것이 옳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60만 3,550명, 그들 가운데 60만 3,548명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했어요. 단 2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고 그들만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절대 다수 아닙니까? 60만 3,550명 가운데 2명. 모기 소리만 또 못하게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이 옳다고 인정하시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그 시체가 엎드러지게 하셨어요. 우리는 일생 동안 자기 합리화라는 이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 됩시다. 회개하면 삽니다. 자기 합리화하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질문 안 하는데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뭐죠? 제가 직장 다니고 있는데요. 주일날 꼭 나오래요. 제가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꾸 목사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갖고 오세요? 쉬운 문제 갖고 오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 그러면 아마 자기는 해방, 그거 안 나와도 돼. 그냥 교회나, 교회만 나와 하면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할 거고. 그처럼 뭐 주님이 다 직장도 주신 것 시간 직접 다녀. 주일을 빼면 괜찮아. 그러면 할렐루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다리를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애매하고 힘든 문제는 다 갖고 와서 목사님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같이 갑시다 하는 것 같아서, 자, 여러 가지로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게 합리화해도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는 돈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을 끝까지 주목하시고 그의 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혼탁해도 하나님은 의인 롯의 간구를 들으시고 노아의 가정을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꺾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킨 사람들을 오늘도 찾으시고 역대하 16장 9절에도 하나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합리화보다는 회개가 훨씬 낫습니다. 회개하면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런 무거운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은 세상에 인생고가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근근히 하루 살아간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요, 그들도 포함하겠지만은 더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무거운 짐,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려고 하지만은 잘 안 되어서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된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이때 우리는 주님의 멍에가 뭘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건 요한일서 5장 3절 보면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다고 요한이 말했어요. 주님의 멍에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계명과 진리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진리라는 계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면 이 계명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계명은 하나님과 가까운 계명, 먼 계명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율법은 저 신기루 마냥 잡을 듯이 잡힐 것 같은데 또 못 잡고, 쫓아가서 잡을 것 같은데 못 잡고, 신기루 마냥 참으로 멀고 먼 계명, 지켜도 강도히 좁혀지지 않는 계명, 이런 것이란다면 진리는 아주 가까워진 계명이다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이 나와 있죠?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셨죠? 심히 가까운 말씀, 그 계명 가운데에서 얼마나 가깝든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계명,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바울이 지적한 것은 저들이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고 이 본문에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그 문제가 뭐냐? 열심히 있는데 지식을 쫓지 않았다. 우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열심은 믿음이 아니다. 열심히 있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물론 신앙이 있으면 열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열심 자체가 신앙은 아니에요.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 사도 바울도 고백하였듯이 율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열심이 있어서, 그래 그 열심 때문에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데도 그는 앞장선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깨달았어요. 이 고상한 지식이 있구나. 예수라는 이 고상한 지식 때문에 그는 대반전을 일으키 완전한 변화가 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귀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 것도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며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이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지금까지 율법에 심취되었던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열심당원에 속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쫓는 이 고상한 지식을 쫓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맹점이 뭐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열심은 마치 하늘에라도 올라가려고 그래요. 음부까지라도 낮아지겠다고 하는 그들의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얼마나 열심히, 그들은 이 땅에 의인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라도 의인 되겠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의의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래 결국은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해버린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건 턱없습니다.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 착각한 거죠. 하늘에라도 오를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내 마음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 누가 하늘에라도 오르겠다느냐? 그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니냐? 또 자기가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겠다. 무엇이? 그 열심이, 지식을 쫓지 않고 자기가 가진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음부까지 내려가겠다. 그건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죽으신 예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만큼 고난을 하려고, 고난 받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게 신앙인 것처럼. 이제 잠시 한 두세 주 후면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때에 아직도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십자가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무릎이 깨지면서 피가 나면서 가시면서 가는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고난주간에 그런 일은 안 한다 할지라도 평소에 신앙생활을 고행을 한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더라도 기쁨이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자유와 즐거움이 없어요. 이런 고행은 조금 더 고행하고 더 어디까지?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다. 그게 마치 구원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을 끌어올리려는 것은 네가 할 수도 없거니와 잘못된 것이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은 뭘 말한 것이냐? 그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그 입으로 그 말씀을 말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의지하기만 하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생각만 하면 그 말씀은 얼마든지 내게 들어올 수 있는 말씀. 이게 가까워진 말씀이다 이 말이죠. 진리가 뭐냐? 심히 가까워진 말씀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우리 영혼과 얼마나 가까워지는가 하는 과정이에요. 만물 이전에 계신 말씀이 마침내 만물 안에 육신이 있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피뿌림마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본 태양빛은 매우 빠른 빛, 그래 빛의 속도를 갖다가 30만 킬로미터,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굉장한 빛이죠. 그래서 지구를 7바퀴 반 똑딱 하는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라고 합니다. 그처럼 빠른 빛도 태양부터 우리까지 오는데 8분 걸린대요. 지금 우리가 보는 빛은 8분 전에 태양을 출발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보다 더 빠른 빛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147편 15절에 보면 제가 땅에 명을, 곧 명령을 보내심에 그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하나님 말씀은 속히 달리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에 저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게 접근하시는 열심,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임하신 계명이 뭐냐? 주님의 계명, 곧 진리예요. 오늘 우리는 진리란 말,
난 주님의 멍에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계명임을 아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건 나의 계명을 순종해서 나에게 배우라 이 뜻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왜 주님의 멍에가 곧 그 말씀이 쉽고 가볍다 하셨을까?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주님의 멍에, 주님의 명령은 가볍다 했을까? 첫째로 그것은 이 주님의 계명은 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곧 은혜와 함께 주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하여 연약하여 순종하지 못한 것을 첫 언약 때에는 저주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저주받을 수밖에 없던 부분들을 주님은 다 주님의 공로로 채우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얼마든지 그분 말씀을 순종하기로만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있는 말씀, 예수의 피가 있는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곧 저가 피 묻은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었어요. 진리는 피 뿌린, 하나님이 아들의 피 뿌린 말씀이에요. 율법은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다가 온전치 않으면 그대로 지금까지 했던 일은 소용없이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피 뿌린 옷을 입은 말씀, 그 뜻이 뭐냐? 내가 10개 중에서 2개밖에 할 수가 없어요. 힘을 다해도 2밖에 할 수 없어요. 나머지는 8개는 주님이 그 은혜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은혜가 있는 말씀. 또 두 번째로 왜 쉽고 가벼운가? 주님은 이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능히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누가 도와줄게요 그러면 가벼워지죠. 가끔 아파트 주차장에 보면 이제 워낙 좁고 차는 많다 보니까 일렬 주차한 차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내가 세우는 데 앞에는 차들이 있는 확률이 거의 90%였어요. 내 앞에 차가 없는 것은 거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새벽에 일어나 보면 그냥 티코 같은 게 있으면 진짜 반가워요. 이렇게 비면 되니까, 이렇게 비면 되니까. 근데 무거운 봉고 이상이 딱 붙어 있으면 기가 막혀요. 내가 어지간한 힘 써도 간신히 끄떡끄떡할 뿐이지 진행이 안 돼요. 누가 와가지고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하면 그냥 쑥 차가 밀리더라 이 말이죠. 이것처럼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계명은 쉽고 가볍다. 누구든지 하려고만 한다면 누구든지 그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성령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지라도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도움받은 사람은
진짜 마치 그 무거운 차를 함께 밀 때 와, 차 잘 나간다고 쑥 미는 것처럼 아, 성령의 도우심이 이런 것이구나,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아주 주먹이 불꺼지면서 감사함이 있을 것이지만은 아직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율법이나 진리나 더 웃긴 개긴인데 뭐 그게 그거고 다 무거워요, 아마 이러실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를 믿지만 담배 끊는 것 때문에,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걸리신 분, 이런 설교만 하면 더 뜨끔해가지고 나구나, 어떻게 알았지 하고 하실 분인지 몰라요. 사실 오랫동안 담배 피신 분이 담배 끊는 거 쉽지 않다고 해요. 저는 담배를 안 피워봐도 모르겠는데 술 끊는 거 쉽지 않대요. 어떤 사람은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다가 어디 술집에서 나오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나길래 그 냄새 난다 싶었는데 어느새 그거 앉아있더랍니다. 앉아가지고 아줌마 소주 한잔 하더라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이걸 끊는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또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너무 쉽게 끊어서, 얘는 담배만 봐도 막 욕지기 난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구역질이 나온다는 게. 피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피기 싫어서 아예 차라리 그 보는 순간에 담배 냄새 맡아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그런 일을 가까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나라고 간증하는 것,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하면서도 사실 지난주 주일 예배 끝나고 어제 오늘 증거한 말씀 다음엔 요걸 해야겠다. 그래서 이 제목하고 본문만 딱 따놨어요. 하지만 저는 막연했습니다.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였어요. 하지만 저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하는 바울의 간증처럼 나 혼자 한다면 참으로 매 주간마다 험산 질병을 넘는 것 같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단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해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안 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힘입는 새로운 경험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은혜가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성령 받은 우리 교회에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은 목사의 구호가 아니라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야 힘이 가까워진 계명이 과연 주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광속보다 더 가까이 내게 임하신 것을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움으로써 실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확실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대로는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고 소경됨을 면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은혜 받고 성령께 순종하자. 시작! 성령을 힘입어 신앙생활하자. 이 두 가지 내용 가지고 전심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생활 그만 방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안개가 다 거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름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고 한 성경의 증거처럼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앞에 주님만 보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렇게 심히 가까이 임하신 말씀을 주님 멍에를 메고 함께 배움으로써 그 말씀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성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